두 가지 사과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예장 합동 총회장인 서광석 목사가 코로나 상황 때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역풍 때문에 그런 거겠죠. 사실 전광훈이 다 망쳐버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때 목소리를 안 내고 있던 분들이 지금 업보를 받는 거죠. 실제로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비대면 예배 부분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뭐 몇 퍼센트 한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이 코로나 상황 때 교회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사과를, 물론 여기 토를 달긴 했어요. 정부도 예배의 존엄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고. 근데 그 예배를 하는 목적이,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교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의 득도를 목적으로 해서 뭐 그 어떤 철학적인 관점에서 자기 행동을 이제 뭐 만들어가는 거고,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미사를 하다 보면 이제 개인적인 기도도 있죠. 그런데 이제 항상 그 글로벌한 이슈나 기아 문제, 어떤 인종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항상 그 미사 중에 이슈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를 본다는 건 기본적으로 목적이 나 천국 보내주세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 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 나 천국 보내주세요라는 기도 당연히 개인이 권리로서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모인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인가? 만약에 지금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그러니까 그 건강 문제로 그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면 예배 포기하고 자원봉사라도 하고, 근데 이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어떤 헌신적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배를 안 보면 나 천국 가는 게 뭐 지장을 받나? 그러면 예수님이 저 사람 예배 빠진 숫자만큼 체크해가지고 뭐 지옥 보낸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입니까? 그게 어떻게 신이냐고.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예배라는 건, 이 기도라는 건 그냥 내 삶, 내 생활 자체가 교회고 기도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또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나만 천국 가겠다고 모이게 해달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예장 통합이라는 이 쪽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덩치로는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대표 목사가 사과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의미는 있는데, 저는 이것도 너무 정치적으로 보여가지고 그치.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 짐이 하는 김종인의 사과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진정성은 없는데 뭔가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의미는 있다고 봐요. 이 의미가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신교라고 보는 게 맞겠죠. 개신교에서 지금 일부 대형 교회 위주로 지금까지 민주정부를 반대해 오면서 이명박을 만들었던 바로 그 세력들, 이 세력들이 지금 소멸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통일부하고 대북 의료품 지원 등을 논의해가지고 북한의 산림녹화 사업은 이미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데서 정치 개입할 게 아니라 인도적 대북 지원이라든지 하는 이런 식의 긍정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대국민 봉사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지, 정치에 개입해 가지고 뭐 정광훈이가 한기총 회장 할 때, 대표회장 할 때 뭐 황교안 만나 가지고 뭐 대통령이 되시면은 뭐 택도 없는 소리였지만 뭐 나한테 와서 지금 무슨 뭐 결제를 받으라 이런 개소리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 북한의 산림녹화 사업이고 지원은 산림녹화 사업 찜하려고 그런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뭐 일종의 기금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 사업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소강석은 보니까 이전에도 이명박 조용기가 극찬했던 이력이 있는 걸 그러니까 봐서 그러니까 그걸 뽑죠. 네. 이번에 정말 놀랐어요. 그 절에 불 지른 사건 있잖아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절에 불 타는 장면이 하나 예. 있습니다. 지금 그 그게 개신교인이 이게 오랜만에 이런 사건이. 최민희원 지역구예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수진사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거를 이 사람이 불을 질러 버립니다. 10월 14일 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불교를 혐오해서 생긴 사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교회, 여기는 이제 진보적 단체에 가깝습니다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예, 정말 오랜만에 이런 사건이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예전에 그런 거 꽤 있었죠. 무슨 뭐 당군 동상을 훼손한다거나
뭐 그 불교 그 저기 석가모니 석상을 뭐 훼손하거나 거기는 낙서를 하고 뭐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그 개신교 좀 광적으로 좀 이렇게 몰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그 무슨 밝기? 그러니까 그 주변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지신밟기. 예, 뭐 그런 무슨 밝기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그 하면서 이제 이게 절이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아. 뭐 하는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행위들 자체가 너무나 토속 신앙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점집에 찾아가는 그런 모순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운명은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천국은 예수님한테 부탁하고.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극단적으로 갔을 때 이런 범죄가 나오는 거잖아요. 좀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진짜. 이게 지금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IS랑 뭐가 다르냐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근데 종교가 아니면은 내 종교만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다른 종교는 막 불 지르고 사람들 죽이고 막 조롱해도 되는 거냐? 그러면 나중에 더 큰 사고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전 네. 지금 뭐 프랑스에서 뭐 참수하고 막 이런 것도 다 음.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걸 여기에서 이렇게 사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예. 우리나라도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남양주 수진사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근처에 아파트 단지도 있고요. 그래서 노인 요양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불을 질러버리면은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맹목적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개념에 가깝거든요. 우리만 옳다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기독교 근본주의인데 기독교 근본주의와 극우는 같은 말이에요. 극우 우리만 옳다. 예.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부처님이나 알라시는 잡신이고 역사적으로 보면요. 세계사를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전쟁이 제일 많습니다. 유일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는 이 존중 자체가 없는 거죠. 이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를 해가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유일신 신앙이 뭐 이렇게 뭐 나쁘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의 개신교가 유독 그런 경향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어떤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어떤 자연 환경이나 민족적인 어떤 분위기에 맞게 이렇게 변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카톨릭도 그러니까 한국 고유의 카톨릭 어떤 그런 관습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그 개신교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국적으로 변형이 됐는데 근데 이 그 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 권리에 대한 이 다툼이 유독 개신교에서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종파 내에서도 교회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다른 교회끼리. 왜냐하면 목사마다 어떤 그 성경 특정 구절에 대한 해석이 다르니까 그 해석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서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어떤 교회를 다니냐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내용이 달라요, 다들.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뭔가 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최소한의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 놓고 그 기반 위에서 싸워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없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그냥 외적인 성장에 너무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또 돈벌이가 잘 되거든요. 생각해봐요. 원가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장사가 엄청 잘 되죠. 예, 이게 헌금으로 1,000만 원이 들어온다. 그 원가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때 그 나가는 밥값 정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그 목사 안수를 준다는 이 자격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예장 통합부터 엄청나게 많은 종파가 있고 그 종파들이 그 직접 만든 신학교가 따로 있고 그 신학교마다 그러니까 가장 저렴하고 빠른 학교는 2개월에 60만 원이면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 선불로 주면 50만 원만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라고 보고 이런 이렇게 사업 아이템처럼 이렇게 변질이 되다 보니까 예. 이게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보다 저 교회는 매출이 얼마냐가 더 크게 인정을 받는 거죠. 이게 진짜 기형적으로 지금 성장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종교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뭐 과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도 내 수익이 많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기분 좋아하실 분은 없죠. 종교인이라고 다를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너무 배타적이고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들 돈에 대한 욕심이 막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사실 재벌에 준하는 정도. 투자하는 건 없는데
예배당만 크게 지어주면 상당 부분 들어오는 이 구조 속에 사실은 맹목적으로 세뇌당하신 분들이 그 전위대 역할을 하는 건데 너무 과하면 타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불을 지르는 행위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어제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에 관련해서 아제르바이잔 그 대사관 부대사하고 유학생 나오셔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종교 갈등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아르메니아 쪽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종교 갈등이 아닌데 아르메니아 쪽이 기독교 계열이고 아제르바이잔이 이슬람교 쪽이다 보니까 대개 사람들이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슬람교의 비우호적이고 기독교의 우호적인 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봤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지금 그래도 나는 기독교가 이 정도 사과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구 유럽 같은 데서는 우리는 알고 있게 그 나라는 다 기독교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기독교 중에 뭐 천주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톨릭일 수도 있고 개신교일 수도 있지만 근데 실제로 웬만한 나라들은 기독교, 범기독교 계열의 신도들이 3분의 1도 안 되는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신도들이 떠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종교인 중에 유일하게 지금 믿는 분은 교황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진짜로 종교인 같더라. 솔직히 말씀드리네. 얘기가 좀 샜고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